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53절로 나와 있습니다. 53절 보시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의도,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땅, 우리가 가장 먼저 헬라식 관점으로 살펴보면 또는 1차원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련해 주시는 새로운 거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점령하라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의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자신의 본성과 습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본능, 욕망, 정욕, 자, 이런 자랑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서 그 배운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의도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본성이나 욕망이나 자랑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하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연습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저께 밤에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을 일단 먹어야 되고, 아침에 저절로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알람이라든지 또는 옆에 분이 깨워주신다랄지 이런 것에 이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것이 우리를 깨워서 그것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옛날의 습관이나 나의 본성은 새벽잠도 많고 아침잠도 많고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첫 시작을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의지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단 말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가 원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을 그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을 점령하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밭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은 점점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할까 말까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 멈추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마치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거나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의 사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도구로 경작하여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옥토의 상태가 되게 되는 것. 그래서 옥토의 상태가 되는 자들을 성경에서 이제 예배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경작되면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목이 곧고 강팍하여서 듣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결국 바뀌어지게 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이걸 데바림이라고 하는데, 민수기는 말씀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었잖아요. 말씀 안에서 또는 말씀으로. 원래는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뭘 했느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훈련을 했단 말이죠. 자, 듣고 훈련해요. 그럼 나중에 그냥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흉내내거나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본질이 되는 것. 예전에는 예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면 나중에 예배자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도 예배하고 세상을 사는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 단어로 풀어보면 먼저 말씀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살아내는 것. 이걸 우리 한마디로 된다, 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 알고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전입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게 받아서 하나님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실제로 육신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땅, 이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나그네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머무는 자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로. 그래서 어디에 것을 가든지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요. 겉도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 들어가도 이렇게 겉도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고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아내고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면 그걸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공동체든지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곳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별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 지나가거나 겉도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내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그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그 땅의 원주민,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네이티브,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역사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은 우리잖아요. 우리 원래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새긴 석상, 돌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말씀이나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다시 말해 이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원주민을 몰아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아직도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죠. 우리가 2024년도에 살았다면 이제 2025년도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나는 달라졌어요.
외모도 생김새도 아는 것도 경험도, 그러니까 더 성장한 만큼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이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건 다 고집이잖아요. 자기가 붙잡고 하는 것. 그런데 광야까지 나온 것도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닌데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반응하는 것이 마치 순수한 그 신앙을 가지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세웠던 자신만의 전통, 자신만의 습관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워놨던 모든 것이 사실은 대부분 세상에서 온 것이니까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동기와 근거,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걸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세워져 있던 습관들, 내 안에 있던 고집들, 아집들, 목이 고든 것들 다들 날마다 깨뜨리게 하옵소서. 그건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근육을 쓰는 것과 똑같죠. 안 쓰면 이제 굳어져서 몸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이제 집을 청소하듯이 늘 닦아내고 새롭게 하고 움직이고 하면 부들부들해집니다. 유연해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것들 늘 굳어지지 않게 없어서, 강팍해지지 않게 없어서, 항상 이것만이 옳아라고 했던 것 늘 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옳은 것이지 내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주 및 원래 샀던 나는 사라지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이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자, 제비를 뽑다는 것은 이제 몫을 나눠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몫이냐면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열매를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진리잖아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심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둔다고 해요. 그럼 뭘 심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심는 건 믿음을 심는 거잖아요.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서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얻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정말 보게 되었더라. 그래서 믿음이 더 강화되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상 주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그런 대가나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믿음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심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심어내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열매가 자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믿음, 사랑, 긍휼, 이런 인자, 자비, 하나님의 성품들 있잖아요. 성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주실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해봐야지 점점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만큼 그 열매로 얻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있는 자는 5달란트를 거두고 2개 달란트 있는 자는 2달란트를 거두고, 하나가 있는 자는 하나도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건데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그것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놨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또는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좋구나 끝. 그러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듣는 것들로 출발하여서 오늘 새벽에 띠리리 소리가 들려요. 복음의 소리로 듣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새벽에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구나. 나 지금 예배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요. 안 그러고 그냥 띠리리 소리가 들렸는데도 그냥 눈 감고 있거나 정신을 잃으면 그냥 다음 날이 되겠죠. 근데 그 소리에 반응해서 하나님 날 깨우시는구나. 아, 예배자로 나아가야겠구나. 예배로 나오다 보니 이렇게 벌써 날이 밝아요. 벌써 여름이 갖고 왔는지 새벽인데도 환하게 밝으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거나 찬양하거나 또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서 이 예배 시간을 지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를 자서 깨워내는 거예요. 깨우다 보니 우리는 벌써 민수기 33장까지 나갔잖아요. 1장 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쭉쭉쭉 나오다 보니까 벌써 민수기가 끝나요.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막 중간 막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하루 걸음은 굉장히 작고 짧은 것 같으나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믿음으로 계속 쌓이게 하면 나중에는 하지 않았던 사람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 자, 이것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나에게 주시는 감동만큼,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반항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눈에 가시, 옆구리. 이게 뭐냐면 거두어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남아있어서 발목을 잡고 찌르고 가십거리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원주민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요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난 요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걸 바꾸는 거 원치 않아. 이런 것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 예수만 있는 것. 과거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런 것들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연습이 되면 완전히 다른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저한테도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옥토교에 와서 이제 설교자가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전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고 말씀을 전할 게 없고, 그러니까 나름 책임을 이제 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 이게 처음에는 힘이 들었어도 이게 엄청난 영광과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그냥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라 하신 것들 잘하려고만 하고 열심히 감당한 뿐인데 거기에 얻어지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던 것들, 조금의 흠이나 점마저 다 걷어내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나아갈 때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백성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